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종지는 뭐고 마바냐 바라밀법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존재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존재 원리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 얘기 같이 들으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이 얘기하고 있고요. 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존재 원리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이 존재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육조 스님이 600년 된 스님 아닙니까? 600년 된 스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2006년이니까 1400년 1400년 전에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존재 원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하고 듣고 있는 이 존재 원리하고 그럼 다르냐?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 원리가 이제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만드는 겁니다. 희로애락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계속 마음이 안 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재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까 제가 모든 일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의 역기능은 그냥 없어지고 순기능만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이제 행복해진다. 중국에서 모몬 스님 같은 이는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만 가지가 다 그 역기능, 순기능 이렇게 듣는 것이 역기능은 없어지고 순기능만 남는데 이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런데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는 과연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겐지스강 얘기 드렸는데요. 겐지스강 그 표현을 금강경에서 내가 보고는 야 중국 사람도 삼국지 그 소설 보면은 풍이 센데 인도 사람도 굉장히 풍이 세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 느꼈는데 지금은 그 표현도 부족하다. 저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도 저는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더 괴로워요. 실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모든 사회의 갈등, 대립, 투쟁,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종식시킬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되고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무슨 대립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불교신문 그 광고란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다라이라마가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썼을 때다. 근데 사실은 이기심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고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기심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기심이란 말을 썼는데 앞에다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남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나를 이해하는 게 남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다라이라마도 쓰는 데는 굉장히 마음으로 고심했구나 하는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지혜로운 이기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존재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의 원리가 1400년 전 존재의 원리, 지금 존재의 원리, 지금 몇천 년 후의 존재의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또 사회의 어떤 그 나쁜 현상들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이제 어려울 때는 조금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도 포교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이제 교통도 좋고 통신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저는 뭐 운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운동을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나라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 개인 또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저변 확대가 돼 가지고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종지를 비워 가지고 생활화하는 거는 이제 상구벌입니다. 앞에 저 뒤에 나오더라고요. 상구벌이고 이거를 사회화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와중생이다.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도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웃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불교 얘기하면 그 사회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응해서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상구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나 육조 스님이 발견한 이 존재 원리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아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을 이제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정견이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육조단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간다면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정견을 갖춰서 생활에 100%는 우리가 적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1%부터 시작해서 한 10%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이 얘기한 대로 부처님 법대로 안 하면 오히려 더 괴롭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질문이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회가 안 그런데 내 혼자 그렇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꼭 돌아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걸 느끼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자기가 이제 어떤 보람이나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입이 건지러워서 못 삽니다. 또 해주면은 그 해주는 자체가 자기 수행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오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포교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이 육조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일당백으로 정말로 이제
여러 사람 몫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이거를 사회에 하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당부를 드리면서 요 앞에 이제 서는 육조 단경을 설한 이제 동기를 지금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을 이제 설하는 이제 목적이 이제 종지를 전하고 후대까지 이것이 계승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설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설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얻어졌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스승을 찾아간 그 동기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해능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제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백지같이 이렇게 뭐가 깨끗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거는 마반야 바라밀법이나 똑같은 건데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제 이기심을 일으킨 건 뭡니까? 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양변을 여인 것을 이제 깨끗한 마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젊은 스님이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서 한 1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미얀마 불교를 나한테 전해주는데, 거기에는 가서 스님들이 열을 만나든지 백을 만나든지 만나는 스님마다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삼법인. 요거를 갖고 얘기한대요. 똑같대요. 열 스님 만나면 열 스님 똑같이. 근데 신도님들은 열 스님, 백 스님 만나면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이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한평생 보냅니다. 그쪽 사람들은 통일돼 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니까 그거 뭐 1년 안 가서 다 배우거든요. 배우고 나서 그분들은 불교가 뭡니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수행하는데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다양한 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요. 불교 하나를 놓고 우리 존재 원리 하나를 놓고 다양하게 대승불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건강경에서 해석이 다르고, 근데 내용은 같아요. 말은 달라도 법화경 다르고 하엄경 다르고 넘경 다르고 기신론 다르고. 그래서 중국 가면은 종파가 많습니다. 또 선에서 이 얘기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종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이라는 브랜드는 또 다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양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은 더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단점도 또 있거든요. 아까 역기능, 성기능이 있다 했듯이. 그래서 단점은 일생 불교를 이해하는 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내라도 통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통일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선적인 표현하고 중도 연기입니다. 중도 연기.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맨날 중도 연기 이 얘기를 저는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양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꾸러미 깨듯이 회통을 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는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해통불교를 한다. 그러니까 해통을 하니까 그 다양한 것이 하나라는 걸 아니까 더 이해 폭이 넓죠. 넓어서 정말 수행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능력이 못 미치는 분은 이 불교 저 불교 이 얘기 들으면서 자꾸 대립하는 걸로 자꾸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대립을 하고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런 것이 안타까워가 이 안에 보면은 그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불교 얘기 하더라도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연기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마음, 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가 뭐냐면 마하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야는 지혜고요. 바라밀은 그 큰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간다. 이 말인데 이 마하가 이제 정심, 깨끗한 그 마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은 뭔가 하면 니다 내다가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하가 엄청나게 큰 건데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도 연기를 설명하다 보면 이건 뭐 시간이 다 가니까 안 되니까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리면은 어둠컴컴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새끼가 이렇게 기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기단한 거는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뱀으로 이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기단한 걸 새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뱀이다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뱀한테 물리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저놈을 이제 때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뭐 자루에 넣어서 갖다 내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망상을 계속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내가 삼법인 중에 무상 무아라는 얘기했는데 불교는 사실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라 하는 것도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아까 반야신경, 그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이제 이 몸띠뿐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형상적인 것을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루빠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오원과 수상행식, 이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이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도일체 고해, 모든 고해로부터 벗어난다. 고해의 원인은 내가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 듣는 분은 참 이해하기, 그래서 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뱀을 보고 새끼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고액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를 보고 그렇게 이제 고뇌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다가 밝은 불을 가서 그 새끼를 피쳐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아를 제가 비교를 드린다면은 그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무아락하느냐? 우리 존재 원리를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무아를 하느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한한다. 그럼 연기가 뭐냐? 연기가 뭐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하라 하는 것까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해서 이제 공포심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뱀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뇌를 했는데 풀을 갖다가 비춰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란 말이죠. 그것이 깨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도일체 고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제 갈등 대립으로 지금 지구상에 수백 명씩 전쟁이 끝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모아를 이제 우리가 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새끼로 보기 위해서 이 육조단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무하다. 그리고 왜 무하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럼 이 연기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뭐 거의 90% 현대 물리학에서도 부처님 말씀한 그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그것도 소개드리고 무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제 앞에 드리고 요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훨씬 이제 공부하는데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쉽네, 시간이 없어. 예. 그래서 불교는 무하다. 그리고 왜 무하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다. 그럼 이 연기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것을 뭐 거의 90% 현대 물리학에서도 부처님 말씀한 그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그것도 소개드리고 무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제 앞에 드리고 요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훨씬 이제 공부하는데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쉽네, 시간이 없어. 예. 제가 8시 10분인가 뭐 누가 차표를 사놨다고. 예. 제가 어디 강의 가면은 거의 4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스님들한테. 근데 오늘 1시간 하고 나니까 너무 짧.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